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네. 율법과 언약, 율법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약의 머리를 통해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첫 아담의 인류의 대표인 인류의 머리인 첫 아담의 실패가 우리 모두의 실패가 됩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또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 죽음과 순종은 그것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순전함과 순수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간 안에 구원받을 만한 선과 의와 공로와 명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입니다. 우선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드러내고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자유의지의 삶을 살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도 믿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고 하는 행위 언약을 들고 온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고도 다시 율법으로 가려는 것을 바로 잡으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의 상태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절망을 줍니다. 겉으로 지키는 척 할 수 있어도 절대로 속으로 지키지 못합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씨, 죄악의 씨가 아담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리고 영원한 사망, 육적인 사망 그리고 영적 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원죄로 인해서 육체의 일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자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이 절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전적 타락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지킬 만하기에 지킬 수 있기에 주신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다 옷이 맞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전적 부패를 보지 못하면 창조된 본성의 부패를 보지 못하면 계속해서 창조된 본성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 위에 430년 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 언약이 먼저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실체를 보면 예수님의 새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행위 언약도, 무지개 언약도, 모세의 율법 언약도, 다윗 언약도 모두가 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음의 언약이고 은혜 언약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끌어들여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행위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짓 사상은 타락한 인간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인본적 윤리주의도 거짓 사상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필연적이며 자원적으로 죄를 짓기에 인간 안에서 의와 공로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우리는 절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성령의 자유의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만이 참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삶은 하나님 밖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되찾으실 때 불신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죄악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놀랍게 해석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당사자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 스페르마 씨라고 하는데 씨와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16절에서 18절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 씨 스페르마, 그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에 온 그 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도저히 실패할 수가 없는 언약입니다.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면 실패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받을 때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 이후에 모세 언약이 주어진 것이기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기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새 언약의 그림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엄청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시고 복음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놀라운 성령의 자유의지의 삶, 율법을 벗어나서 율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힘과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삶을 버리고 다시 내가 해보려고 하는 율법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우리를 향한 사명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의 힘과 지혜와 우리 행위로 해보려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절망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